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가정을 묵상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내용들을 주시죠. 내용들을 주시는데 그 결론을 가정으로 맺게 하시는데 오늘도 그 연속선상에 있어요. 어제 본문에서는 소금으로 화목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화목을 가장 중요하게 적용해야 되는 장소가 바로 가정인 거예요. 자, 이 가정의 이야기는 사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건 아니고요. 바리새인들이 아주 그냥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 들게 하려고 이 질문을 한 건데, 놀랍게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큰 가르침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가정 시리즈로 적용하게 하는 진짜 절묘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자, 본문에 들어가서 더 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자, 여기 보면 거기를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는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아주 중요해요. 왜냐면은 거기를 떠났다는 거는 이제 갈릴리를 떠나셔서 유대 지역으로 오셨다는 얘긴데, 다시 갈릴리로 가지 못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으로 왔다는 거는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다. 디데이가 다가오고 있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보면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에서 사역을 하시는데요. 이 지역을 우리가 베레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곳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모세가 신명기를 베풀던 곳이었고요. 사울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첫 번째 왕이 되어서 이제 대세를 모아가던 그런 곳이었어요. 또 세례 요한의 사역지였고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지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공식적인 일정을 시작하셨는데, 이제 죽으시기 직전에 그 사역의 마무리를 이 시작점에서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죠. 예수님은 늘 하시는 대로 가르치셨어요. 자, 2절 볼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일이 옳으니까.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는데요. 이거는 그냥 사람이 이혼해도 되나? 이런 이야기인 것 같지만 굉장히 정치적인 배경이 깔려 있어요. 지금 이때는 헤롯 안티파스는 누군지 아시죠? 예, 대헤롯. 예수님 시대에 이제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던 그 대헤롯의 세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성격이 굉장히 특별했거든요. 그럼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때는 세기의 스캔들을 냈어요. 자기 아내가 있었는데 자기 아내를 버리고 자기의 이복 동생이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뒤에서 얘기를 했겠어요. 근데 앞에서는 아무도 얘기를 못 했는데 세례 요한이 그건 잘못된 거라, 이거는 도덕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결과 참수형을 당하게 되잖아요. 이런 무드 속에서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아주 절묘한 질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혼을 해도 된다, 이거는 모세의 율법에 어긋나는 거고요. 만약에 이혼을 하면 안 된다 이러면 지금 헤롯을 공격하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저렇게 대답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순간이었어요. 자, 예수님의 대답 한번 볼게요.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했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냐 이 얘기를 한 거죠. 자, 여기서 모세라고 한 거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포인트는 모세가인 거죠. 자,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혼에 대한 규정을 주는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1절 읽어볼게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이혼을 할 때는 이혼 증서를 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원래 창조의 원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할 수 없이
문제들이 생기고 여자들을 인권적으로 굉장히 낮았잖아요.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막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세가 법을 만든 거죠. 그때 당시는 여자의 인권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함부로 여자들을 버리니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이혼 증서를 줘서 자유함을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자세한 이야기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4절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은 그 모세가 율법을 줄 수밖에 없었던 거가 결국은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여자를 너무나 함부로 버리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그 사회적 구조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창가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이 악행을 막기 위해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게 하였고 이것이 있으면 다른 남자랑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막 악용을 해가지고요. 그 여자한테 이혼 정서 써주면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는데 그것도 싫은 거예요. 그냥 막 그 여자가 어떻게 비참해지기를 원하는 건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나무잎에 그 이혼 증서를 써줘서 내보냈어요. 나무잎 말려보셨죠? 예, 이게 조금 지나면 이게 바스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자들을 괴롭혔어요. 또 예수님 당시에도 이혼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샴마이 학파인데 굉장히 보수적인 학파였거든요. 간음을 했을 경우에만 이혼을 허락했어요. 근데 힐렐 학파는요, 율법에 명시된 수치되는 일, 아까 신명기 24장 1절에서 봤잖아요. 그 수치되는 일에 온갖 일들과 이유들을 적용했어요. 심지어는요, 밥을 맛없게 차려줬다든지 그것도 자기한테 수치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더 예쁜 여자를 만나게 되면 지금 이 자기 와이프가 저 예쁜 여자보다 못생긴 거 자체가 자기한테 수치라고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말도 안 되게 이혼을 하는 게 그때의 분위기였어요. 율법을 교묘하게 악용해서 자신들을 편리하게 하고 또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정말 말씀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거를 내 마음대로 적용하는 거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사회적인 완악함 때문에 이혼 증서라는 모세의 법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거는 창조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혼의 규정은요, 이혼을 최대한 막기 위함인 거지 이혼을 권장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혼은 신중해야 하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완악함 때문에 만들어진 궁여지책으로의 모세의 율법 말고 창조의 원리는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6절 보세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요, 둘이 한 몸이 되게 해서 부모를 떠나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갈라 놓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한 결혼은 사람이 갈라 놓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사실 현실에서 보면 진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폭력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이혼은 안 돼. 이혼을 해도 돼.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것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의미를 잘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 문제예요. 사실 이 창조의 결혼의 원리는요, 참 신비해요. 부부라는 관계 속에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관계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남자를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꺼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성경에서 잠은 죽음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세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요, 이 결혼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머리된 남편과 몸된 아내, 머리된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 같은 세팅인 거죠. 아내도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대목에서 수많은 페미니스트들이 막 부르르 떨잖아요. 근데요, 이것 이전에 전제를 먼저 봐야 해요. 이 순종은요, 뭐 폭행과 억압과 힘에 대한 순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생명을 내놓는 사랑에 대한 순종인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즉, 너는 나다. 내 목숨처럼 너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다, 사랑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와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가 목숨을 대신 내놓을 만큼 사랑한다, 이 고백이 선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목숨을 내놓는 사랑에 감동에서 나오는 사랑과 존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요, 이걸 보면서 받지 성경 받지, 그러니까 순종해, 이건 정말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거고요. 또 아내가 그러니까 목숨을 내줄 만한 사랑 해봐, 그럼 내가 순종하게, 이것도 잘못된 건 거예요.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먼저 그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네, 더 많은 사랑을 가진 사람이 적은 사랑을 품을 수 있는 거고,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더 성숙한 사람이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진 자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부관계 속에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의 관계를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나가서도 샌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대학에서도 보면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먼저 나를 먼저 가다듬고 가정을 잘 다스려야지만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가장 가깝지만 가장 멀 수 있는 관계가 부부 관계예요. 그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연습해야 되는 거죠. 물론 어렵죠. 그래서 가정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진정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배우자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요, 작은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0절 볼게요.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자, 제자들의 타임이 또 돌아왔어요. 그들도 사실 이런 문화, 똑같은 유대 문화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통념으로 이게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결혼의 창조 원리는요, 그들에게도 엄청난 부담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면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다시 조용히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행음의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면 그거는 간음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또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요, 행음하면 무조건 이혼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결혼한 부부는 절대 행음하지 말라, 이거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음행이 결혼의 정당한 사유는 될 수 있지만 음행했다고 반드시 이혼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혼을 생각하신다면 그 전에 한번 천국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다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선은 그걸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한번 반사해보고 연습해보면 어떨까요? 분명히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다 보면요, 나한테 가장 큰 유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이게 아니고요. 정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순종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다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요. 또 그 안에는 정말 피치 못할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 남들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을, 그런 관계를 사랑으로 극복할 때 그 또한 주님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기적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니까 할 수 있잖아요. 자, 연결해서 보도록 할게요.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자, 결혼에 이어서 아이들이 등장하므로 가정 비유가 계속됨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요, 이제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축복해달라고 예수님께 아이들을 막 데리고 나왔어요. 여기서 아이들은 굉장히 어린 아이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기억하시죠? 여자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사회적 지위가 너무나 낮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메시아 왕국이 눈앞에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이 코앞이고 6월절도 곧 다가오잖아요. 지금 이 예수님은 위대한 왕이 되실 분인데 지금 그런 하찮은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안수해달라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막 혼냈어요. 꾸짖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 얼마 전에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근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못 버리고 있는 제자들이 너무나 가슴 아프셨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걸 금하지 말라고 하시고 아이들을 안으셔가지고 안수해 주세요. 아이가 어릴수록 부모님한테 완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부모님을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속 이렇게 우리들의 가정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서로의 가정을 위해서 중보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유례 없이 가족들이 모여있게 되었잖아요. 기회를 주신 거죠.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리셋할 타이밍인 거죠. 저도 아이들하고 1년 가까이 있으니까요. 아이들의 상태가 더 잘 보이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신앙 상태가 어떤지, 내가 어떤 기도를 더 해줘야 되는지.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또 남편하고의 관계도 그랬어요. 작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제가 저희 남편한테서 제일 좋아하는 모습이 뭔가 연구하고 열심히 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유튜브를 촬영해야 되니까 뭐 유튜브란 영역을 우리 둘 다 몰랐고 촬영도 뭐 스스로 다 해야 되니까 카메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늘 연구하는 모습,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더하여 주신 거죠.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가치와 제일 우선순위가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인 줄 알고 성경쌤의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즈니스라는 과목을 하나 더 주셨어요. 처음엔 그게 말씀 공부의 시간을 뺏어가는 굉장히 귀찮은 존재였고 불필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완전 필수 과목이더라고요. 치열한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말씀을 연구할 수 있었고, 더 집중할 수 있었고, 또 처절하게 매달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줄이라는 것을 너무나 가슴 깊이 배운 거죠. 느낀 거죠. 체험한 거죠. 제가 강렬하게 느꼈으니까 이렇게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요, 저 혼자만 쓰시는 게 아니고요. 온 가족을 함께 쓰시더라고요. 남편이 촬영을 해주죠. 물론 뭐 제가 버튼 누르지만 세팅은 해주죠. 그리고 우리 큰아들이요. 번역도 해주고 자막도 넣어주거든요. 아, 참 말 나온 김에요. 이 자막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어떤 청각 장애인 분이 이거 너무 듣고 싶은데 자기는 이제 못 들으니까 자막 넣어주면 안 되겠냐. 그것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보면 앞에 제목에 자막이라고 가로에 있는 거는 이제 자막을 넣은 거예요. 근데 가끔 자막이 너무 불편하다 또는 뭐 오타가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거는요, 자막 기능을 본인 핸드폰에서 끄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타가 많은 거는요, 자막이라고 아직 가로가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건 자동으로 자막이 생성되는 건데 오타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참고하세요. 아무튼 이 과정을 통해서 합심해서 이 말씀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이거를 다 자막 타이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온 가족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함께 나아가고 있는 거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닮은 가족의 사랑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일상에서 만나고 체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가정을 리셋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사실 일을 해보면요, 자꾸 얼굴을 마주하고 말을 섞어야 그 일이 풍성하게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말을 섞고 얼굴을 대하는 기회를 주셨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함께 시작해 보세요. 저는 이 영상 녹화를 말씀드렸잖아요. 또 하나 제안해드리면 저희 집은요, 택배 기사님들을 위해서 문 앞에 간식을 놓고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웃사랑을 작은 거지만 실천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걸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하고 같이 메뉴도 정하고 요즘 핫한 과자도 검색해보고 당번도 정해서 그것을 채워놓게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는 그 모든 일은요, 그 시작이 아무리 작다고 해도 그 끝은 기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잖아요.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자잖아요. 그 능력자와 동력을 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가꾸며 가정에서 가장 성령 충만하고 가족에게 가장 성숙한 모습으로 고싱해요.